자, 우리가 레위기에 나온 대로 제단 앞에 나아가는 제사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함께 찬송했습니다. 이제 레위기 2장 세번역 본문을 읽은 다음에 2장에 나오는 이 전통적으로 소제라고 번역된 제사를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장 세번역 본문을 읽고 내용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에게 곡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고운 밀가루를 제물로 바치는데 거기에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서 바쳐야 한다. 그가 그 제물을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기름으로 반죽한 밀가루에서는 가루 한 줌을 걷고 향은 다 거두어서 그 제물을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곡식 제물 가운데서 살라 바치고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이다. 이것은 여호와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에서 온 것이므로 가장 거룩한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단락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뒤에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에 대한 내용을 구분해 주니까 눈여겨보시면서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4절입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곡식 예물을 바치려거든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서 반죽하여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둥근 과자나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만 발라서 만든 얇고 넓적한 과자를 바쳐야 한다. 내가 바치는 곡식 제물이 빵 굽는 판에다 구운 것이면 그것은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 반죽하여 만든 것으로서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너는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라. 이것이 곡식 제물이다. 내가 바치는 곡식 제물이 냄비에다 구운 과자이면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서 만든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곡식 제물이 준비되면 그것을 나 여호와에게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라.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 제단으로 가져갈 것이다. 제사장은 그 곡식 제물에서 정성의 표시로 조금 떼어서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그 제물을 모두 바쳤다는 표시로 삼는다.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곡식 제물 가운데서 살라 바치고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에서 온 것이므로 가장 거룩한 것이다. 11절입니다. 너희가 나 여호와에게 바치는 곡식 제물은 어떤 것이든지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나 여호와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에서 어떤 누룩이나 꿀을 불살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너희가 맨 먼저 거둔 곡식을 제물로 바칠 때에는 나 여호와에게 누룩과 꿀을 가져와도 되지만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를 내려고 그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 내가 바치는 모든 곡식 제물에는 소금을 넣어야 한다. 내가 바치는 곡식 제물에는 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에 넣는 그 소금을 빼놓지 말아라. 내가 바치는 모든 제물에는 소금을 넣도록 하여라. 14절입니다. 내가 맨 먼저 거둔 것을 나 여호와에게 곡식 제물로 바칠 때에는 햇 곡식을 불에 볶거나 찌은 것으로 곡식 제물에 바쳐야 한다. 그 위에 기름과 향을 놓아라. 이것이 곡식 제물이다. 제사장은 제물을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곡식과 기름에서 조금 갈라내어 향 전부와 함께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나 여호와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레위기 2장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레위기를 길게 쭉쭉 해나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때 필요한 내용을 이제 보통은 한 장 단위로 지금 보게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본 것은 짐승 제물을 이제 드리는 제사인데 그것도 이 곡식 제물을 드리는 제사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불로 살라 바치는 제사인데 여호와를 기쁘게 하기 위해 향기를 올려드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짐승 제물을 쓰는 제사는
짐승 전체를, 가죽을 빼고 전체를, 피는 이제 생명의과에서 제외하니까 빼고 고기 전체를 이제 우리로 치면은 잡아서 토막을 내서 딱 태워서 전부를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전부를 태워서 드립니다. 그런데 곡식 제사는 향은 전부 취하고 그 다음에 기름과 그 밀가루의 이 곡식 반죽 일부를 대표성을 띠게 취해 가지고서 일부를 이제 불살라서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점이 있고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곡식 제물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이 앞부분 2장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곡식 제물을 드리는 제사는 이러하다 하고 표준적인 거라면 4절부터 10절에 가면 좀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걸 드릴 수 있게 했어요. 그럼 또 왜 그걸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가? 그 특징은 뭔가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그러면 짐승 제물을 드리는 것과 곡식 제물을 드리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걸 좀 생각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6절은 곡식 제물을 바칠 때 주의할 점을 언급을 합니다. 넣지 말아야 할 것과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첫 수확한 것, 그 다음에 완전히 추수한 것을 드릴 때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게 여호와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여호와를 뵙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인데, 그러면 이제 구약 시대의 예배와 예배자가 가져야 할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내용을 이제 쭉 이어가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번역마다 이제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일단 세 번역 본문을 기준으로 잡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단락이 구분된다는 것을 눈에 확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이제 좀 띄어 읽은다 했는데 1절부터 3절, 4절부터 10절, 그다음에 10절부터 13절, 14절부터 16절 이렇게 이제 구분돼서 내용이 딱 눈에 들어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곡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드려야 한다라고 하면 남자든 여자든 구분 없이 이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고운 밀가루를 제물로 바친다고 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짐승으로 제물을 삼아 드리는 것은 상당히 비용이 들어가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양을 드린다 하면은 그래도 뭐 소만큼은 아니고 가정에서 드릴 수 있는 정도지 않겠나 하는데 사실 그 양도 꽤나 부담이 되는 제사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매일 드리는 상번제라고 항상 드리는 번제에 저녁과 아침에 드리는 번제라면야 그것은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이제 재산을 가지고 사용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지금 제사자가 개인이 여호와께 나올 때의 상황이거든요.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려 그럴 때는 심지어 비둘기조차도 부담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속죄 제사 이것은 여호와께 나아가기에 반드시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라면 심지어 비둘기조차 감당 못하는 사람한테는 이 곡식 제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결국 이 곡식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짐승으로 드리지 못하는 일을 배려하기 위한 여호와의 큰 배려가 여기에 기본적으로 담겨 있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짐승으로 드리는 것과 달라요. 짐승은 안수해서 제사 드리는 사람과 동일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는 게 여기 짐승의 도살 과정 가운데 들어가 있지만 곡식 제사는 그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것은 번제고 이것은 소제라고 태워서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은 화제라는 말로 둘 다 똑같아요. 살라 바치는 제사요. 그럼 무슨 차이냐? 오히려 이 곡식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예물의 성격이 강해요. 나중에 잠깐 언급하겠습니다만은 그 점에서 보면 오히려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로서 가장 기록에 먼저 나와 있는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된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여기 이 제사의 성격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민하라고 해서 그
올려드린다고 하는 번제와 다른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 제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밀가루도 두 종류가 있어요. 체에 걸러서 거친 밀가루가 있고 고운 밀가루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체에 걸러서 나온 고운 밀가루가 비싸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치즈 같은 거 떠올려 보셔도 좋을 거예요. 아니면은 요즘 요리에 트러플 같은 거 막 엄청 비싼 요리 그 재료 아닙니까? 요리 프로그램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던데요. 엄청 귀하고 향이 강한 겁니다. 그러면은 심지어는 이 밀가루도 말하자면 고급 밀가루가 있고 그냥 우리가 어디죠 마트 가가지고 싼 옛날로 치면 어디 중력분, 박력분 막 이런 밀가루 저렴한 거 뭐 있고 구분되는 밀가루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고운 밀가루라는 것은 이제 좀 그런 의미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밀가루인데 그러면 좀 더 대중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밀가루를 제물로 바치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밀가루만 바치면. 근데 이 밀가루라고 하니까 우리는 잘 안 와닿잖아요. 우리로 치면 쌀가루라고 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때 밀은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추수하는 주식이 여기 밀이니까 그 주식을 가루로 내서 여호와께 드는데 이 뭐 무슨 가루를 이렇게 휙 뿌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살라 바쳐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밀 가루인데 가루만 놓겠어요? 그게 아니지요. 반드시 무엇이 들어가야 되죠? 기름이요. 그냥 반죽해야 된다고요. 반죽해야 돼요. 그래서 살라 바치면 구운 게 되는 거죠. 구운 게 되는 겁니다. 여차 기름이 많이 있고 기름에다가 반죽을 넣으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구운 게 아니고 뭐가 되겠습니까? 튀김이 되죠. 튀김. 여기 냄비 나오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루를 막 휙 뿌려대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주식인 이 밀을 추수하여 그것을 대표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거니까 여기 자기들이 음식을 만들어 먹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이제 부어서 그 다음에 이것이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사,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을 올려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무엇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향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때 향은요, 우리로 치면은 여성분들 향수 떠올리시는 게 차라리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때 향은 아마 기름의 형태로 된 그 압축되어 있는 향일 거란 말이요. 향유에 가까울 가능성도 높고요. 그러면 되게 비싼 겁니다.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향을 이제 얹어야 되지요. 그러면 되게 말 그대로 이게 우리 이제 추석 떠올리면 잘 좋은 거예요. 추석 때 그 쌀 추수해 가지고 쌀로 뭘 만들어요. 기름을 섞어 만들고 그 다음에 가장 향기롭게 하기 위해서 아까 트러플 예를 들었는데 우리나라 게 아니어서 그렇습니다만은 뭐 아주 향이 나는 좋은 걸 이제 올려놓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이거 드십시오, 잡수십시오 하고 부모님께 내드리면은 야 이거 향 좋구나. 너 1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추수한 건 나한테 이렇게 가져왔냐, 고맙다. 우리 부모님들 말씀하시는 거 떠올려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물을 모두 바치는 정성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향은 다 거둡니다. 그러니까 향 전체를 실은 이 제사가 이 향을 여호와께 올려드린다 하는 것으로 보면 되죠. 근데 향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쓰는 주 재료가 앞에는 짐승인 거고 여기는 곡식인 겁니다. 이 곡식도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밀이라고 하는 것을 추수하고 나서 감사드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추수하여 거둘 수 있었고 아주 쉽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음식으로 먹고 마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가장 그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져와서 여호와께 향기나게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표현으로 치면 다 여호와 덕분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양새가 되지요. 그래서 그 제물을 모두 바치는 정성입니다. 실은 모두 바치죠. 모두 바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제사 드리는 사람은 여호와께 전부 드리는 심정으로 와서 전부를 드리는데 문제는 곡식은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태워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이게 지금 고기하고 또 다릅니다.
새까맣게 탄 밀가루 덩어리만 남을 거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드리라고 한 이유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꼭 반복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것을 자신이 감사하여 가져온 재물을 대표하여 일부만 취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제사장에게 주십니다. 이게 제사장 몫으로 주시는 거예요. 일부를 대표하여 전부를 받은 것처럼 하세요. 이게 딱 우리 예배 때 그 헌금으로 드리는 이 헌상의 예입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와서 뭐라고 고백하면서 드리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일할 곳을 주시고 이 땅에서 매일 필요한 것들을 주셨기에 감사하여 저희의 전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일부를 떼서 대표하지요. 드립니다. 이 짐승 제물은 대신하여 드린다는 개념이 더 강한 느낌이고 이건 이제 대표해서 드리는 느낌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느 교회들이 무슨 추수감사절 지킨다고 미국식의 걸 가져왔는데 그 마음이 우리는 사실 매주일 매순간 이제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곡식 제물 가운데서 살라 바치고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이다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레위 지파는 추수하여 거둘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나중에 이제 또 나올 내용입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자신이 그들의 분깃이 되신다 했어요. 뭐냐면 상속분이에요. 다른 모든 지파에는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추수는 어디서 농사지어서 거두는 거예요? 땅이 있어야죠. 땅 없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지파에 주어진 땅에서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여호와께서 거두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대표로 드리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게 하셨느냐면 내가 너희들의 몫이다.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이제 이 구약시대 제사장을 현대의 목사하고 똑같이 대등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만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시대의 레위지파가 제사장으로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모범적으로 행하잖아요. 백성을 위해서 할 때 너희들의 먹을 것은 내가 책임진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그 백성들이 가져온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서 여호와께서 대표적인 걸 취하시고 남은 것을 그들에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장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가장 거룩한 곳에 계시죠. 지성소에 계시는 분입니다. 가장 거룩한 분이 음식을 제사장들에게 이것은 네 몫이다 하고 가서 먹거라 하고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어디 사극 같은 거 보거나 그러면 임금이 그 잔치 베풀 때 어떻게 해요? 공신들이나 뭐 무장들 불러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임금과 같은 상에 둘러앉죠. 거기서 임금이 상 내려주고 먹을 것 주죠. 뭐 옛날에 중세 봉건제도인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만 공신들한테 뭘 줍니까? 녹을 줍니다. 녹. 먹고 살 수 있게 땅 주고 뭐 노비 주고 돈 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말하자면 제 주인님입니다. 임금님으로 은혜로 만든 은덕으로 제가 먹고 삽니다. 이렇게 됐지요. 왕의 가족이 돼서 여호와의 가족이 돼서 식탁에서 먹고 마시게끔 이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게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지예요. 이게 아론과 모세와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여호와를 뵙고 먹고 마셔서도 죽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먼저 맛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위 지파인 겁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거룩한 사람들로서 여호와를 섬기고 제사장들을 보면서 백성들도 이 성막에 나아가 여호와를 만나고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을 위해 준 음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극히 거룩한 것, 가장 거룩한 것이다. 왜냐? 가장 거룩한 여호와가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했어요. 그러면은 감사의 그 곡식을 거두어서 거둘 것이 있게 하신 여호와께 감사의 마음으로 나올 때는 동시에 무엇을 기억하게 하냐면 내 형제 레위 지파를 기억해라 하는 마음도 여기에 들어 있는 겁니다. 자기 백성의 감사를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받아서 그들의 제사는 그대로 전체를 대표하는 일부를 받으시되 그 나머지는
레위 지파에게 주심으로써 그 레위 지파는 여호와만을 섬기고 여호와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제로 말 그대로 먹고 살게 만들어 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이건 11조에도 나타나는 정신이고 제물에도 나타나는 정신입니다. 자, 그러면은 땅도 넓고 뭐 무슨 만석지기여 가지고서 추수할 것도 많으면야 좋겠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땅을 빼앗기는 사람도 역사 중에 나오고 어떤 때는 부득불 빚을 져 가지고 막 빚을 져서 노예로 팔려 나아가는 상황도 이제 생기기도 했어요. 그러면 심지어 이 곡식 제물이 짐승 제물보다 말하자면은 부담이 덜한 감사의 제물인데 그것도 버거운 사람들이 이제 생겨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면 4절부터 10절에 좀 크게 보면은 요 곡식 제물을 굽거나 튀기는 방식 세 가지가 나와요. 도구가 세 가지가 나오고 방식은 네 가지가 나옵니다. 잘 보면 화덕이 나오고, 이때 화덕이라 그러니까 무슨 이탈리안 화덕 피자 떠올리면 안 되고 이스라엘 가정집에 있는 일반 도구예요. 그래서 그 도구 가운데 있는 것이 뭐냐? 여기 빵 굽는 판, 그 다음에 냄비입니다. 그러면은 감사 제물로 드리기 위해 집에서 준비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특징은 뭐냐면 여기에 얹을 향이 없습니다. 향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겠는가?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곡식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향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표준적인 매뉴얼이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감사 제물도 드릴 수가 없어요. 아이고, 우리는 뭐 저 향도 어떻게 살 수도 없고 준비도 못하고 우리 입에 풀칠할 것도 없는 상황이네. 여호와께 감사의 제사도 못 드릴 마당이네. 그렇게 두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도구 세 가지는요, 그냥 집안의 일반 도구예요. 자, 우리로 치면은 압력밥솥, 후라이팬, 냄비 이렇게 떠올리시면 좋아요. 이거 없는 집은 없잖아요. 밥에 먹고 사니까. 밥솥 있죠? 뭐 계란 후라이나 할 거 아니에요. 후라이팬 하나는 있어요. 그 다음에 냄비도 있어요. 찌개 끓이는 냄비가 있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여호와께 이렇게 주님, 저는 뭐 주신 게 없어서 제사도 못 드리겠습니다 말할 수 없게, 그냥 일상에 먹고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집에서도 준비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불때에서 아궁이에 불때 가지고 하는 거니까 거기 화덕이 있으면은 자, 기름 넣고 반죽해 가지고 둥그렇게 만들고 뭐 중간을 구멍 뚫리게 만들거나 해서 기름을 아예 넣어서 반죽하는 경우, 아니면 기름을 발라서 넓적하게 해가지고 화덕에 구운 경우, 이게 두 종류가 집에서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빵 굽는 판에다가 굽는데 이제 여러 조각이 되게 되었습니다. 다른 한 종류는 냄비에다 구운 과자인데 실은 냄비에 굽는다기보다는 냄비에 튀기는 걸 겁니다. 기름이 있고 반죽을 넣으면은 우리 잘 아는 튀김이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 곡식의 반죽과 기름이 들어가고 특이하게 향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쁘시게 향으로 올려드리는 살라 바치는 제사에 향이 없어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실은 여호와께서는 실제 향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상징하여 보여주지만 향이 없다고 해서 받으시는 제사에 향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받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향 없어도 되지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향기로워지느냐 하면 결국 제사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드리는가, 결국 제사자의 문제입니다. 제물은 형편을 따라서 드리게 하셨어요. 집안에서 그냥 밥솥에 찌든 냄비에 튀기든 후라이팬에 굽든 어떤 형태든 너희가 준비할 수 있는 대로 가지고 오거라 하고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향기가 되느냐면 정성스럽게 그것을 준비하여
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진짜 내가 먹고 산다, 정말 감사하다, 그 마음의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마음을 이 형식에 담아서 반드시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비싼 향을 구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고, 짐승을 드릴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로도 드릴 수 있게 하신 비슷한 의도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 번제와 곡식 제물로 드리는 제사의 비슷한 점과 차이점은,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라고 같다고 말할 수 있는데, 제물의 종류가 다르고, 그래서 전체를 드리는 제사냐, 대표하여 드리는, 대신하여 드리는 제사냐, 대표하여 드리는 제사냐,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요, 둘 다 같이 가기도 합니다. 번제의 소재가 덧붙여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상할 때 목사가 기도하기도 하고, 찬송 가사에 있는 게 뭐냐면 저희의 전부를 대표하고 대신해서 드린다, 그럴 때는 우리의 이 물질이 우리를 대표한다는 감사의 의미가 있고, 실은 이것을 드리며 나아갈 때는 저 짐승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신에 죽어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죽음도 기억하고, 더 적극적으로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건가 하는 적극적인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아주 실제적인 거, 이것은 이제 11조에서도 나타나는 건데 10의 2, 3도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물 가운데서도 어떻게 여호와께서 그것을 받아서 당신을 섬기는 데에 온전히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그들의 몫을 주시는가 할 때, 이 백성들의 감사를 받아서 그것의 일부를 그들의 몫으로 돌려주심으로써 그들이 여호와만을 섬기고 살 수 있게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 헌상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고 있는, 말하자면 전임 사역자인 목사의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데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오늘날 이제 교회에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뻑하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이, 교인들 헌금으로 사는 목사가 저러면 되느냐,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두시고 왜 이렇게 하셨는가를 놓치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리스도와 삼위 하나님이 여기서 사라지고 목사와 교인이 돈 주고 받는 관계가 되어서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감사를 기뻐 받으시면서 동시에 그 감사를 표시하는 형식도 중요하게 여기시기에 이렇게 하거라 명하셨고, 그 가운데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직분을 맡은 사람을 이 여호와를 의지하여 살게 하셨는가를 기억하면 좋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먼저 반드시 넣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거, 두 개가 연결된 거지요. 뭘 넣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누룩을 넣지 말아야 해요. 그 다음에 누룩과 꿀을 가져와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꿀은 여러분 양봉한 벌꿀이 아닙니다. 이때는 아직 양봉하던 시기가 아니고요, 과일에서 나오는 꿀이에요. 그러니까 이 꿀은 상할 수도 있는 꿀입니다. 우리가 아는 꿀은 상하는 꿀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과일 꿀이고, 누룩과 꿀을 가져와도 되는데 무엇을 하지 말라 그랬냐면, 향기를 내려고 그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 꿀을 가져다가 왜 향기를 내려고 쓰게 될까요? 꽝 대신 닭이라고 향을 준비하기 어려우면 과일 꿀을 구해다가, 아니 이거 꿀 단맛 나고 향도 과일에서 난 거니까 향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이거 받으시면 되잖아요 하고는 대용품으로 쓰려고 하게 돼요. 말하자면 허풍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걸로도 충분히 향도 나고, 누룩은 어떻게 됩니까? 모양이 부풀잖아요. 부풀어 몇 배로 툭 이렇게 빵 반죽이 있는데 누룩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트 효모라고 이제 됩니다 말이에요. 옛날 교모라고 해야 된다 그래요. 이게 부풀면 어떻게 돼요? 빵이 이렇게 부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큼 가져왔는데 요 앞에서 어떻게 돼요? 뿌악 이렇게 커져요. 향도 확 나는 것처럼 보여요. 누룩꿀 쓰지 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진짜 향은 뭐냐면 제사장의 마음이거든요. 감사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식에다가 허풍스럽게 무엇 더 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너희는 반드시 기억해라 하시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누룩이나 꿀을 불살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누룩 넣지 말라고 하십니다. 누룩은 부풀리는 것이고 또 부패하는 것, 변질되는 것에 를 상징을 대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바치는 것에 있어서는, 제단 위에 바치는 것에 있어서는 누룩을 넣어서 부풀리지 말라고 했어요. 있는 그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것으로 무엇을 대체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볼 게 11, 12절에 보면 맨 먼저 거둔 곡식은 14절에 맨 먼저 거둔 것과 구별됩니다. 같은 것으로 보기 쉽죠. 근데 이제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의 주식은 무엇입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의 밀이에요. 근데 다른 것도 심어요. 실은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우리 쌀이에요. 근데 5월 되면 여러분 고창에 한 번씩 놀러 가는 분들 계시죠? 고창 청보리밭에 보리가 쫙 펼쳐져 가지고서 주차할 데도 없이 사람들 몰려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보리 먼저 추수하고 예를 들면 9월, 10월 되면 쌀 추수하죠.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보리를 먼저 거둡니다. 그러니까 보리 이삭 가운데에서 일부를 먼저 가져와 가지고 드려요. 이게 이제 14절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리하고 나서 한 두어 달 지나면 밀 추수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표준적인 매뉴얼로는 밀을 가져와서 고운 가루를 내서 밀가루를 반죽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보리로 드릴 때도 있는 거예요. 이제 11절에는 12절은 밀로 생각하시면 좋고 14절은 이제 보리로 생각하시면 좋은 상황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뭘 부풀려 가지고 많이 엄청 향기로운 거 줬다고 그렇게 생색내려고 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의 중심을 알고 있고 중심을 달아보는 사람이다. 그리고 실은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무슨 고기를 못 먹어서 고기를 달라고 하는 것이냐, 곡식을 못 먹어서 배가 고파서 달라고 하는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너희로 하여금 내게 나올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형식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다 하고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럼 반드시 들어가야 될 건 뭐냐? 그러면 당연히 여기 향을 얹어서 향을 전체를 취하니까 이 향이 없어도 받으시는 거라고 할 때는 제사자의 전심으로 감사드리는 그 마음이 참된 향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은 소금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이 소금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 언약을 맺을 때 반드시 이 소금을 썼어요. 그러니까 언약과 소금은 붙어 다닙니다. 소금 언약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언약의 소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아예 그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민수기 18장이나 역대하 13장에도 이 소금 언약이나 언약의 소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소금은 뭐냐면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 관계에 있어서 부패하지 않는다는 말은 정말 중요하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신실하게 이 언약을 지킨다는 것을 소금으로 상징해요. 실제로 언약을 맺을 때 서로 이 소금을 먹었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을 칠하는 건 뭡니까? 저 누룩처럼 부풀리거나 변질되거나 부패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있는 그대로 여호와 앞에 나오되 언제나 한결같이 언약에 신실한 사람들이 되거라 하고 명하시는 거예요. 그 다짐을 하면서 소금을 넣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도 우리에게 신실한 언약의 주님으로 오시지만 우리도 이 언약을 신실히 지키겠습니다 하고 여호와 앞에 응답하면서 나아가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황금송아지 우상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그 언약 얼마나 쉽게 깨뜨려 버립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이방의 우상 신처럼 막 방자하게 떠들고 그 자기 식대로 예배드린다 그러면서 제사 드리고 절기 정하면서 얼마나 엉망으로 놀았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이 제사의 요소와 순서들, 이것이 예배에도 정신으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리의 첫 이삭, 이건 완전히 보리 추수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리의 첫 이삭이 열렸을 때에 그것을 또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햇곡식
곡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완전히 추수 때가 아니더라도 야 여호와께서 지금 이것을 주셨구나, 가장 먼저 익은 거 이거 여호와께 드린다 함으로써 전체를 대표해서 드리는 이 모양새가 되지요. 그래서 그때로 할 때는 불에 볶거나 찌은 것으로 해서 기름과 향을 위에 이제 얹어라 하고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제사가 무엇인지 이제 곡식 제물을 살라 바치는 제사를 통해서 알려 주셨지요.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결국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것은 제사 드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제사자 자신을 받으세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다시 확인하냐면 창세기 4장에서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려요. 레위기 1장과 2장이 섞여 있는 것 같죠. 왜요? 짐승으로 드린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곡식으로 드린 제사가 있어요. 짐승으로 드린 제사를 감사의 제사로 드린다면 곡식 제사에서 취할 정신과 형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햇곡식을 드리는 것처럼 그 다음에 향을 전부를 드리고 일부를 취하여 드린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가장 기름지고 좋은 것, 첫 번째 것은 전부를 대표하게 되니까 여호와의 것입니다 하고 가져오게 되겠죠. 가장 첫 번째 것을 가져오고 가장 기름진 것을 드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정성을 표시하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린다, 이것이 나를 대표하고 있다 하고 드리게 돼요. 정성, 모든 정성을 드린다, 이게 실은 향기로운 거거든요. 아벨이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습니까? 아이 뭐 그거 여기서 드리나 저기서 드리나 무슨 차이가 있겠나, 결국은 이거 드리면 제사 아니냐. 그리고 이 제사라는 형식을 통해 무엇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인가를 가인은 알고 있지 못한 거지요. 자, 그러니까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기뻐 받지 않으셨다 했는데, 이때 가지고 간 제물은요 예물의 의미입니다. 여기 2장에 나오는 민하라는 단어의 이 선물, 올려드리는, 마땅히 여호와께 나아가기 위하여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 거,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수하고 나서 거두고 나서 감사하여 드릴 때 그 대표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인의 예물에 무슨 흠이 있었는가, 그리고 왜 가인이 받아들여지지 않는가, 감사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제사라는 형식만 드리면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내 백성이 헛되이 마당만 밟고 간다 하는 것처럼 뭐 이거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아벨은 이렇게 드리게 하신 그 정신을 바로 알고서 첫 번째 것이요 가장 좋은 것을 대표하여서 전심으로 정성을 다해 드린 겁니다.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기뻐 받지 않으신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가르침을 주시는 거지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는 걸로 드려라. 뭘 더 가져오겠다고 화려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의 마음을 받는다. 그러니까 너희 집안에 있는 부엌에 있는 도구로 그냥 너희 하던 대로 만들어서 가져올지라도 정성을 다해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시해라. 그러면 내가 기뻐 받아주마. 누구든지 오거라 하고 지금 부르시는 겁니다. 단 너희의 마음을 준비해서 오거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기쁘게 받겠다 하는 것이 이제 레위기 2장에 있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신을 기억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신이 나중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과부의 두렙돈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다 그러면은 그것은 엄청나게 많은 것,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께 드린다 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전부를 드린 게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은 가벼이 여길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귀히 여기고 그 마음을 기뻐 받는다. 너희는 내게 나올 때 그렇게 와라. 성전이 있다고 한들 제사제도가 있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 너희의 마음이 내 앞에 기쁘게 받아들여질 만한 제물인지 생각해 보거라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산 제물로서 나의 삶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은 뭐냐면 헌금의 액수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에 합당하게 드리고 있는가를 보신다 이 말입니다. 이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 뵙는 이 예배로 나오시기를 바라고 헌상할 때도 그 마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저희는 참 이런 변변찮은 것으로 어찌 하나님께 드리는가, 하나님께는 좀 향기롭고 모양새도 나는 어떤 것들을 좀 가득 가져서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가 주께 드려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저희를 받아주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시고서 오라고 부르셨기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고 산 길을 내시고 목마른 자들은 값없이 와서 먹고 마시라고 하시며 거룩한 것들도 저희들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저희의 일상 가운데서 참으로 변변찮고 보잘것없는 것 같고 이 액수도 미미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은 저희의 마음을 향기롭다 기뻐하시며 받아주십니다. 주님, 그러므로 예배에 나올 때나 이 헌금하여 헌상할 때에도 저희를 대표하여 정성을 다해 드린다 하는 그 실질이 우리의 예배와 헌상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를 모여서 예배 드릴 때나 흩어져서 살아갈 때나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